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 개인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상황에 맞춰주다 보니까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오늘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카메라 잘 맞춰보세요. 잘 맞춰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개인적인 그 삶의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맞춰주기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얼마나 그 기술이 발달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 거의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가정마다 케이블 TV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케이블로. 그래서 그 방송 체제가 바로 인터넷 방송인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모든 채널들을 전부 다 자기 성향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드라마든지 영화를 또 스포츠를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7명이 OTT 플랫폼이라는 이 플랫폼에 매달려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OTT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콘텐츠를 또 영상을 보고 또 거기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사는데요, 이런 현실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전부 다 자기 맞춤형 콘텐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영상을 원하고, 나는 성경 공부하는 영상, 나는 기도를 배우는 영상, 나는 성경을 읽는 영상, 또 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이런 영상을 나는 본다. 그러면서 맞춤형 콘텐츠를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많이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뭘 봤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난초를 기르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난에 대해서 내가 영상을 한번 봤더니 계속해서 그 난초에 대한 영상을 계속 띄워줘요. 아, 이 사람은 난초에 대한 어떤 취미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 영상을 그들이 선택해주고 보여주고 그럽니다. 이걸 AI와 알고리즘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도 이것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또 OTT 플랫폼이라는 이 플랫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말이지만은 OTT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영어로 약자를 쓴 건데 of the top이라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세트박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세트박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방송들이 채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톱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자만 따가지고 of the top 이렇게 해서 OTT라고 하는데, 기존 방송사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채널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들어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미 그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CGN TV라는 TV가 있어요. 거기에 나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거기 이제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OTT 플랫폼이 전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퐁당이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기도를 배우는 것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또 신앙적인 어떤 간증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미 AI 비오 신부라는 신부가, 실제 신부가 아닙니다. AI 신부가 등장해가지고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그 비오 신부가, AI 비오 신부가 다 답변을 해주고 신앙적인 처방을 다 해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인드라는 이 불교 로봇 간음상이 첫 보배식, 우리 같으면 예배인데 불교 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온 나라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에 또 OTT 플랫폼에 전부 다 젖어서 살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도 향후 엄청난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발달되고 미디어라는 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OTT 플랫폼이라는 이 방송 체계가 디지털 기술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왜 현장 예배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영상과 이 콘텐츠 속에는 영적인 면에서 성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 예배에서 줄 수 없는, 현장 예배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영상 예배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현장 예배에 오면 목사님을 대면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삶을 나누게 되고, 이것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의 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방송이 아무리 정말로 발달된 방송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맞춤형 그 영상을 콘텐츠를 나에게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교감을 느끼고 친밀한 교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이 예배 공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대면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니들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감을 느끼고 배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그걸 앞당겼어요. 물론 옛날부터 OTT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많이 와 있고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발달됐지만은 코로나가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려고 합니까? 오늘 비가 와도 아이고 나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왜? 방송에 길들여져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여호야김 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 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을 사로잡고 많은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같이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는 유다의 4명의 청년들이었어요. 유다의 이 4명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때 나이가 14세에서 16세였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왕족과 귀족 중에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황제가 주는 음식, 황제가 주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이걸 산의 진미라고 하잖아요. 진수성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그들이 받아 먹으면서
왕실 학교에서 학문과 언어를 익히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3년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유다 청년으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 왕실 학교에 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고, 나는 절대로 이 왕이 내리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독자로 있는 이 환관장이, 야, 만약에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니네 얼굴이 초췌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러면 황제가 니네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보게 됐을 때 얼굴이 왜 이러냐고 물으면 니네들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다니엘이가, 지금부터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의 그 내려주시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채식과 다른 음식을 먹고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시고 내 얼굴이 초췌해졌으면 그때는 내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요,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살이 찐 거예요. 그제서야 오늘 이 환관장이 그들에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에 뛰어나고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로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결심을 했습니까?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OTT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크리스천들이 생겼죠.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목사님과 대면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보내주는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OTT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 OTT 크리스천들과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뜻을 정한 신앙과 OTT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신앙의 뜻을 정한 크리스천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정말로 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신앙의 뜻을 정한 크리스천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화라고 했잖아요. 개인화.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우리나라 구호가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바꾸는 구호가 뭐냐면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도 개인화가 됐어요. 교회와 접목해서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면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디에 매달리는 겁니까? 바로 AI 기술로 만들어낸 이 영상,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주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야,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KBS TV에서 KBX TV 7번에 보면 주말에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드라마 제목이 이거예요. 효심인내 각자 도생. 그러니까 효심이라는 아이의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지 어떻게 각자로 살아갑니까? 근데 오늘날 가족도 이렇게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때 내가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교회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AI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이 빅데이터가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고 AI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차장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주차 요원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주차 요원이 없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내가 들어갈 때 그걸 사진으로 찍고 내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번호판 2231 029에 2231가 내 차 넘버인데 딱 내 정보가 찍히는 거예요. 몇 시에 이 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갈 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으니까 얼마의 요금을 내야 된다. 3,000이면 3,000원, 5,000원, 5,000원 내면 카드로, 내가 그 기계에 카드를 넣어서 내 통장에서 나가면 됩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거의 자기가 집도하고 자기가 다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AI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암 환자들도 전부 다 로봇이 전부 다 수술을 하고 있어요. 의사는 뭐 하느냐? 조종만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러면 로봇가 다 수술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병들을 다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척추와 관절을 치료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옛날엔 사람이 음식을 가져와서 내 테이블에 갖다 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AI 서빙한 이 기계가, 로봇가 내 테이블까지 정확하게 와가지고 음식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음식을 내려놓으면
맛있게 먹으십시오 하고 지가 가요. 또 정확하게 내 테이블에 와가지고 갖다 놓는다고요. 이미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자,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도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의 뜻을 정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들 할 것 없이 맞춤형 영상 콘텐츠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생겨난 이 OTT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또한 유혹의 한복판에 재해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뜻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와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나는 절대로 먹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 신앙을 이 바벨론 문화에 팔아먹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그 기술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느 시점인가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그 AI가 나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그걸 선호하고 젊은 층들은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 로봇이 나를 지배하고 로봇이 인간 사회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기계는 기계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내가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개인 정보라든지 신앙의 그 지식을 다 과학기술이라든지 이 AI 기술이 다 나에게 제공해 주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다니엘처럼 세속의 물에 물들지 않고 뜻을 정하고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정말로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환관장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는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왕의 음식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그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살이 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뜻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년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신앙의 뜻을 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내려주는 그 포도주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죄의 한복판에 있는 바벨론 문화라는 것이 향락의 문화고 타락의 문화고 우상숭배의 문화인데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 바벨론 왕실대학교에 들어가면 거기는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출세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우상숭배와 향락으로 가득 찬 사단의 소굴이었습니다. 바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왕실 학교에 있는 많은 교수진들,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먹으면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계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또한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앞으로 출세가 보장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문화에 빠지면 나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이 문화에 나는 빠지지 않기를 결심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AI가 판을 치고 빅데이터가 판을 치고 OTT 플랫폼이라는 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이 우리 시대에 신앙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오늘 뜻을 정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이 이면에는 화려한 바벨론의 그 문화, 이면에는 타락의 모습, 추악한 모습, 물론 바벨론에서 출세가 보장된 그런 엘리트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배우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유다로부터 나는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세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유혹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뭡니까? 첫째는 바벨론의 제약의 현실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약의 문화에 첫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청소년들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3을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그 대학의 문화가 얘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선배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술을 먹이고, 심지어는 선배 말을 들어야 된다고 폭행하고. 우리 아들도 대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의 세월이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예요. 홍신대학교면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내가 이러다가는 3명에 살지도 못하겠고 신앙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떡할래? 그랬더니 군대를 먼저 지원해서 군대를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딱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던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유혹이 많아요. 근데 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민혁이라든지 준현이가 대학에 가면 나는 세속의 물에 물들지 않겠다. 나는 대학 문화에 휘청거리지 않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다니엘서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감독을 하고 있는 환관장의 목도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거부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 중에는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직장생활 속에서 정말로 이길 수 없는 문화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 문화고 하나는 고사 짓는 제사 문화죠. 이 샤머니즘 문화가 직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 뜻을 정하든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장을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목숨을 건 이 신앙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열흘 후에 시험해 봤는데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윤택하고 살이 쪘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 다니엘은 세상에 있는 바벨론의 청소년들보다 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렇습니다.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청소년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뿐 아니고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자, 4대의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벳살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나라가 벳살살 왕 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리오 왕 때도 국무총리,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처세술이 좋았을까요? 줄을 잘 섰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성도들과 함께 살아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목자의 심정이 아니고는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목자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거짓 영성은, 이장된 영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각자 도생의 시대이지만은 신앙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엄청난 기술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맞춤형 콘텐츠 영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신앙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신앙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뜻을 정하지 않고 OTT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와 AI 맞춤형 콘텐츠 영상에 한국교회가 길들여지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거기에 잠식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 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지. 그나마 그래도 아무리 영상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그래는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리 해제가 되고 엔데믹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왜? 벌써 이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는 이 기술에 그들은 잠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난 신앙을 지키겠다. 다니엘처럼 나의 신앙의 정체성 뭡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결정합시다. 중단 없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